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어지는 인생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깊은 한숨을 삼켜야 했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문제들 앞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상하고 지친 마음을 이끌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평탄하고 무난하게 흘러가기를 기대하지요. 철저하게 세워둔 나의 계획대로, 나의 힘과 의지대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안정적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움켜쥐려고 하고 스스로 안전한 울타리를 높게 쌓아 올리며 그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고 내가 대비한 만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이와 다르게 전개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무거운 시련이 거칠게 밀려오고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계획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척박한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인 줄 알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앞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한치 앞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낯선 광야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던져진 것과 같은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막막한 삶의 한가운데에 서서 탄식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선포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고, 내 힘과 능력으로 운명을 개척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쥐어진 알량한 통제권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아래에 있음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내던져진 어떠한 찰흙과 같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확고한 계획 속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지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드시고 빚어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던 시선을 거두고 나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겸손히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을 끊어내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흔들림 없는 소망과 새 힘을 굳게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굳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대답하신 거 맞죠? 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구절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하고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지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나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구원의 원리를 오해합니다. 구원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절반씩 섞인 합작품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며 구원에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강조를 나의 훌륭한 공로나 조건으로 여기는 무서운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이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을 향해 어떠한 감각도 반응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에 놓여져 있던 것이 바로 우리이지요.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어낼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가능성조차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나의 순전한 의지나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지혜롭고 나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셨기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경은 구원과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 지식과 재능, 가정과 직장, 수고하여 얻은 재물, 심지어 매일 들이키고 내쉬는 이 호흡조차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구원에 내 몫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부서뜨려야 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지위나 소유, 혈통, 심지어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나 교회를 향한 헌신의 모습조차도 결코 나의 의가 되거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면 스스로 생색을 내고 나를 드러내려 하겠지만 모든 것이 거저 받은 선물이기에 우리는 조금도 나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 앞에서의 알량한 우월감, 내 힘으로 이만큼의 삶을 이루어냈다는 헛된 착각을 모두 버리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생명을 향해 철저히 죽어있던 나,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만을 온전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신 갚을 수 없는 선물임을 깊이 인정하며 헛된 자랑을 버리십시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가슴 깊이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겸손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로 굳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거친 과정으로 빚어지는 작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거친 과정으로 빚어지는 작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만드신 바라는 이 표현을 마치 낭만적이고 부드러운 한 편의 시처럼 여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 고단한 일상이 위대한 시인의 아름다운 19절로 바뀐다는 상상만으로도 이 큰 위로를 얻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언어와 문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단어가 가진 본래의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더 투박하고 거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예쁜 운율을 가진 시라기보다는 금이나 청동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 만든 튼튼한 그릇이나 강물이 실어 나른 흙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단단한 땅을 뜻했습니다. 즉 부드러운 표현들로 가득 찬 시가 아니라 거친 망치질과 뜨거운 풀무불 소리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종종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거대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거나 스스로 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묵묵히 겪어내고 당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무력한 순간들이 있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만큼은 어떠한 위기나 갈등 없이 그저 내가 처음 계획한 대로 무난하게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거장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 가운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마냥 편안하고 매끈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위기도 갈등도 없이 그저 평탄하기만 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지루한 글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작품은 결코 뻔하고 쉬운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숨조차 쉬기 버거운 고통의 한가운데 서 계신 분들에게 이 시련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위대한 작품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닥쳐온 커다란 상실과 깊은 아픔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해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눈물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연히 굴러다니는 돌덩이처럼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캄캄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분명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을 정교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내 계획과 내 수준 안에서만 흘러간다면 그것은 도리어 서글픈 일입니다. 내 삶이 고작 연약한 인간의 통제력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내 힘으로 다 통제할 수 없기에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고유하고도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삶에 닥쳐온 무서운 그러한 시련 앞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인생의 대본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눈물과 아픔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가장 단단하고 정교한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한 거룩한 풀무질의 과정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에 우리는 종종 절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인이 작품을 두드리는 순간에는 결코 망치질을 멈추지 않는 법입니다. 그 두드림과 뜨거운 불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내 인생을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인생의 페이지 앞에서 섣불리 책장을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빈 여백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나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실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비록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견뎌내야 합니다. 상처 입고 깨어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그 거친 훈련의 과정을 지나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리라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향해 내리신 평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선을 행하도록 지음받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며 스스로 선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어떠한 의지로는 결코 선에 이를 수도 없고 선을 행하려는 참된 동기조차 품을 수 없는 철저한 타락의 자리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무능력하고 소망 없는 우리를 다시 선한 자리로 돌이키시기 위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악만을 일삼던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다시 빚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끔찍한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밖에서는 그 누구도 결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를 새롭게 지어주신 그 거룩한 목적을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며 내 유익만을 구하던 옛사람의 삶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신 그 분명한 목적대로 이제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 굳어진 마음을 철저히 끊어내고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참된 선행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가족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상처받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바로 그 희생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선행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의지하여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